과거에는 그 불이 구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씨를 보존하는 일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또 가정에서는 그 불씨를 잘 보관하는 것이 그 가정의 가장 핵심의 일 가운데의 하나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불씨를 그 며느리들이 대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풍습도 우리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그때에도 불씨를 화로에 담아서 소중하게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불씨를 전달하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 며느리가 그 다음 며느리에게 그 가족의 불씨를 전수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사명이 불씨를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불씨를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마더스데이여서 우리 기관들이 열심히 그 기금들을 모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맛있는 그러한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했죠. 특히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박영만 집사님 밖에서 이제 열심히 그릴에 우리가 예배 마치면 우리가 또 쉽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하시면서 또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불씨를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스위치만 돌리면 불이 쫙쫙 켜지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이 제사장들에게 준엄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그 앞절 반복해서 3번이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또 13절은 말합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의 역할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는 물론이고요, 제단에 제사를 드려지지 않는 그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라는 책이 우리는 수많은 제사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서 너무나 지루한 책이다라고 여기고 읽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각을 뜨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지루함에 우리는 이 두 손을 번쩍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레위기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 레위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그냥 지루함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레위기를 들여다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 불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제단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인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그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세의 시간을 살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었고요,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전까지 중요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그에게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가 살아있는 목적,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로 하여금 사람에게서 주는 두려움을 없애버렸고 또한 세상의 염려를 다 없어버렸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얻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탈북자들 몇 분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간증 집회 부흥회를 그들이 마치고 제가 그 전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들이 그 간증하는 여러 내용 가운데에 이 남한으로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고초와 수고와 노력들을 했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북한에서 우여곡절 끝에 탈출했는데 또 중국에서 그들이 잡혀서 끌려가고 또 탈출하고 또 끌려가고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자유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일인가를 제가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남한에 와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북한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이 빨리 통일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고민하다가요, 그들이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북한의 도처에 있는 그 김정일 동상을 깨부수자. 왜냐하면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김일성 동상이 우상입니다. 그것 자체가 신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주체 사상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그 신상들이 깨어지면 그들의 생각도 부서지고, 그 부서지고 깨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을 그들이 앞당기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요, 몇 해 전에는 그 동상을 폭파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중국 국경에 가서요, 드론, 요즘 이렇게 샥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제처럼 날아다니는 드론 있잖아요. 드론에 폭탄을 설치를 해서 그 드론을 날려서 이 북한 지역까지 넘겨서 그 동상이 있는데 좌표를 정한 다음에 그곳에 떨어뜨려 폭발을 시킬 그러한 계획도 그들이 생각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였던 것 같은데, 그들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조국의 그 현실을 바라보고 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통일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달려들어가리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열정을 가지게 하고, 아직도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나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십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번째 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제사를 마치고 이제 회막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들이 이미 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를 올려드리고 그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그 제단 가운데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불을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이 붙여놓은 그 불씨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인간이 붙여놓은 모든 불들을 살러버리고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올려드리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불은 구별된 거룩한 불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단의 불은 아주 특별한 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이 만드는 그러한 불과는 구별되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을 우리는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사건이 성경에 몇몇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모세의 떨기나무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좌절로 헤매어 다녔던 그러한 모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40년의 그 시간 가운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있었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그 모습, 그 갈멜산 전투에 임한 하나님의 불을 기억합니다. 그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 열왕기상 18장 37절은 말합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에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의 불로 쏟아져 내렸던 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또 신약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에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것이 과거의 모세 때에 엘리야 때에 초대교회에만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에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적을 행하고 은사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거룩함의 상징이었어요. 구별됨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그 불로 말미암아서 그 타락한 세대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 구별됨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들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불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구별된 불로, 이 불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불을 받아 살아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 불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불을 경홀히 여겨서 자신들이 가져온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불을 경홀히 여긴, 그 우습게 여긴 그들이 그 제사의 자리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불로 자리 잡게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요, 또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충성하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밖에서 저렇게 바람도 쌀쌀한데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 헌신을 하나님이 주신 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알아왔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어떠한 친밀도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열심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조금 생기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조금 생기면 무너져 버리고 그 열심에서 탈락해 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열심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처럼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불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화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봉사의 자리를,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은 말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때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불로 드릴 때에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그 예배,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받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러한 괴팍한 분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주신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 나가는 그 하나님이 아무나로 취급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분의 아들로서, 그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시는 분,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거룩함에 구별되어져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불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불, 그것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항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항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1년 365일 24시간 항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늘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출애굽기 29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5절로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만나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단지 그냥 선포되는 말씀 한번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이해할 말이다, 참 좋은 말이다 하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단 앞에서 출애굽을 시킨 야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저주의 세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활활 타오르는 그 제단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 있어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항상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성령의 불이 1년 365일 24시간 매 순간 역사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충만함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님과 늘 함께해야 한다라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야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이 결코 사그라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나의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늘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촛불과 같이 조금의 후 하는 바람으로 꺼질 것처럼 이 풍전등화의 그러한 촛불처럼 아슬아슬하게 그 믿음만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에서 보면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예수 천당만을 외쳤던 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요, 지하철역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써 있는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많이들 다녔어요. 저 신학교 때도 뭣도 모르는 이 신학교 1학년짜리를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야, 오늘은 어디 좀 가야 된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요? 모르면서 끌려갔는데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세워놓고 선배가 발로 뻥 저를 차고 그 안에 이 전동차 안에 집어넣어놓고 외치라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래요. 정말로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침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제 꼬맹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교회 학교에 공과를 마치면요,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을 먹이고 어디를 끌고 갑니다. 저기 마포대교를 건너가서 그 사거리에 서서 꼬맹이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교회 학교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번 그러면 아마 난리 납니다. 학부모들이 아마 쫓아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마 따지고 들 거예요. 교회 학교 지금 황선홍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한 이야기들 제가 가끔 듣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1900년도 초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가 열심히 전도했는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노방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저쪽 끝에 양반이 이 곰방대 긴 거를 이렇게 담배를 물고 담배를 피면서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쓱 지나가면서, 크게 소리도 한 것도 아니에요, 쓱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그러고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수 믿으란 말에 이 예수쟁이가 깜짝 놀라서 노발대발하는데 이 목사님은 벌써 저만치 가고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양반의 귀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소리가 귓가에 막 맴맴 도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 천당, 하루가 지나도 또 예수 천당, 일주일이 지나도 예수 천당.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서양 귀신은 서양 귀신으로 물리쳐야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조을선이라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인 고당 조만식 선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예수 천당한 것이 귀에 맹맹하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또 이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순사에게 잡혔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옥에 투옥이 됐는데, 이 양반을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순사가 때리면 이 목사님 입에서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하도 기가 막혀서 일본 순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예수밖에 안 하냐고, 천당밖에 안 외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속에는 예수하고 천당만 가득 차서 입만 벌리면 예수 천당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누가 툭 건드리면 에이씨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툭 건드리면 우리는 예수, 툭 건드리면 천당. 아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불이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역사함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천당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가? 그 불을 나중에 와서 또 한번 내려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그렇게 불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 불 가운데 내가 임할 텐데 네가 그 불을 잘 간직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간직을 해야 하는 거야.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시는 것, 그러한 불이 꺼지지 않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번제물, 그 제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죄를 치워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치워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속바지를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죄를 옮겨 죄를 치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계속 되다 보면 제단에 죄들이 점점점 쌓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벽난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겨울에 장작을 우리가 많이 떼지 않습니까? 막 떼다 보면은 이 재가 점점 쌓여서 나중에 나무를 올려놓을 때도 없고 그 재들이 산소를 막아서 불이 타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잘 타가기 위해서 재를 빨리빨리 버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단 위에는 더했어요. 쉴 새 없이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올려놓고 그 짐승의 기름들이 떨어지고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서 얼마나 그 제단위가 이 익숙한 죄들로 쌓여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그러한 잿더미들, 죄의 더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방해하는 죄들을 우리는 빨리빨리 치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죄들이 쌓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수많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 불이 꺼져버려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의 원망과 불평이 그러한 죄의 요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왜 나만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러한 헌신을 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다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기 자랑, 교만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죄악들을 다 치워버리고 성령의 불이 활활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 위해서는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다시 보세요. 이렇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 것인데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나무를 계속 공급해서 그 제물들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계속 공급하고 불을 태워 나갈 수 있게 하라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땔감을 공급해 주는 일이에요. 제가 매주 주일 이 주보에 보면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막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또 성경도 우리가 끊임없이 대학
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로 이러한 공급이 있을 때에 성령의 불이 활활 우리 가운데에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참 마음이 애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위를 막 둘러보아도 성령의 불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제단 위의 불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이 막힘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이 시카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 작은 불씨 하나 꺼뜨려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 불이 교회들마다 활활 타오르고 이 순복음 중앙교회 위에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5월이에요. 벌써 5월. 이 한 해가 시작하고 벌써 5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자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벌써 5달이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가. 1월보다는 2월이 더 뜨겁고 2월보다는 3월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1월보다 2월이 더 식어 들어가고 2월보다 3월의 불이 더 작아지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주님께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쳤으니 나는 조금만, 이 기도하는데 조금만, 나는 헌신하는데 조금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주님께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성령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주일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귀한 날, 우리 가정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도 그 자리에 있어야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 자리에 있어야죠. 내 부모도 그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가 가정의 달 생각해야 할 그 일은 단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먹고 즐기는 그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